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 쓴 시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으로 도피할 때 유대 광야에서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왕궁도 빼앗겼고 예배 처소도 빼앗겼고 그의 권세도 빼앗겼고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 중 그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도 때로는 황무지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죽음의 위기에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한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남해 바다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목사님들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만 평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만일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너무나 예민하고 상황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위에 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높이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 도주하는 유대 광야를 성소로 삼고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세상에는 지하교회가 많습니다. 지하교회란 정부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숨어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하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의 한 형태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하교회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하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정부에 붙잡히면 담대하게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이 아니고 죽이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순교자는 순교의 길을 가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지하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직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인간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꺾으시기 전에, 그 이전에 믿음으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군대가 진을 쳐도 하나님은 예배자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애워싼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곧 나에게 즐거워할 이유와 즐거워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을 돌아볼 때 낙담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대적들의 자극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분발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처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즉시 다가올 복된 결과에 대한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난은 항상 그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그의 음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늘의 높고 거룩한 곳에서 시온산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움을 받은 왕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언제나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매일 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홀로 있을 때와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이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평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의 악을 제어하셨으며 그의 원수들의 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묵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의 말씀을 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무리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자비로운 뜻을 자기 백성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오늘 본문에서 그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목숨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의 시편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 앞에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어도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슴이 목숨을 내어놓고 시냇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마시는 목마른 사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기 자신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갈망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의 생애는 변화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또 그가 그토록 고민했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얼굴에 감추인 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님께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도우심의 손길이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울 때도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환경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심으로 요셉을 데려온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할 때 그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버리는 순간 그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치유하는 빛이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빛이 임하면 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고 성령님도 평강의 영이십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05편 4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하는 삶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